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거의 다 왔죠? 우리 강단에는 미리 봄이 왔어요. 그래서 예쁘게 꽃도 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녹듯이 부드러워지듯이 우리의 엄중했던 상황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과 고집이 아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안정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믿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시편 8편으로 나와 있는데 시편 10편 말씀이 맞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달라진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능력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번민하며 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지를 더 깊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받아들이며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장 사모할 자 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응고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한 종에게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2021년 올 한 해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 모두를 초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복잡한 생각들, 어수선한 마음들을 다 종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깨달아지고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충격적인 제목이죠. 설교 제목 눈여겨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을들아 갑에게 순종하라.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소위 이 갑질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이런 설교 제목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설교 제목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대와 동떨어진 아주 억압적이고 아주 불의한 이런 설교 제목을 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 제목은요, 방금 우리가 들은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을들아 갑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 사환이나 종을 우리식으로 하면 갑을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환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이겠고 주인은 갑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식으로 오늘 현대식으로 바꾸면 을들아 갑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와는 이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만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때 이렇게만 읽으면 오늘날에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그저 옛날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을들아 갑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오늘 우리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인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갑의 횡포가 심각한 문제인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발달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진 역사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가 있다. 거의 2000년 전에는 소용 있는 말이지만 오늘 시대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기는 한데 그래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랑 안 맞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 그럼 그거는 그냥 지나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는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다른 부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라도요 손가락 하나만한 구멍이 뚫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엄청나게 큰 댐도요 손가락 하나 크기의 구멍이 뚫려버리면요 그 구멍으로 점점 물이 새 나오다가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66권을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와 안 맞아, 오늘 이 말씀은 내 상황과 안 맞아 이렇게 하나씩 빼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만 빼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과거의 책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니면 또 먼 미래에도 동일한 말씀이요 동일한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시대착오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갑과 을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있는 한 이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은 위아래 상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갑과 을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갑들에게 순종하되, 잘 대해주는 갑에게만이 아니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갑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환들과 주인들을 갑과 을로 바뀌니까 우리 문제처럼 느껴지죠? 다가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우리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난폭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성님 중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회사를 다니는데요, 옆에 부서가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너가 좀 옆에 부서 일까지도 도와줘야 되겠다. 너 일도 하지만 옆에 부서 일까지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개 부서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자기 부서 일도 하고 남의 부서 일도 같이 도와줬어. 야근하면서 잠도 못 자고 퇴근도 못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보상을 해요. 월급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 일을 다 했으니까 2배의 일을 했으니까 2배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그래도 1.5배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서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너 그냥 우리 직원이잖아. 해야 될 일 한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막 고생하고 힘들어하면서 내 일도 아닌데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모른 척한다. 사장이 모른 척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고용노동부로 가야지, 그죠?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신고해야지. 악덕 기업주라고, 악덕 회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일이 있는데 옆에 부서에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옆에 부서도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양쪽 일을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이걸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가더라고요. 가서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이 난폭하고 괴롭히는 주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불의하게 행동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좋은 주인에게 하듯이 똑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순종해라. 노동고용부로 가서 신고하라. 야, 너 신고해. 관청에 가서 신고해라. 주인 신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를 당장 때려쳐라. 야, 그런 회사,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하는 거, 그거 뭐하러 일하냐. 그거 당장 때려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주인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지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치면 그렇구나 하고 가겠지만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보면요,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종은요, 오늘날 이 노동자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당시 종은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물건이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종들을 불이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이하게 대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왜냐하면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들을 불이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고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물건인 사람, 이게 종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런 종들에게 아무리 주인이 난폭하고 괴롭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종이 대든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구타를 당하고, 주인은 얼마든지 종을 때릴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죽일 수도까지도 있었어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안이 꼽더라도 순종해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조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베드로가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종들에게 순종해라라고 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종이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난폭하고 괴롭히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이라는 함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라 말하지 않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할 때 그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경제적인 생존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 갑에게, 그 사람에게 겁을 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에 두려워한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사원들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을들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갑에게 순종해라. 갑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갑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갑이 우리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갑이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갑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대상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경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는요 두려워한다는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랑과 존경이 너무 커가지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걸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된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죠? 지식이 많아도 정말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는 뭐냐면 올바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게 올바른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지만 난폭하고 괴롭히는 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 주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사실 이 아름다운 일은 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요,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양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주신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양심이란 뜻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다른 데는 다 양심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양심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만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양심, 여러분 성경에 양심이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완전 범죄. 아무도 안 봤어. 집에 맛있는 빵이 있었는데 내가 몰래 먹어버렸어요. 남겨놓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도 안 봤어. 증인이 없어. 그런데 마음이 찔려요. 그죠? 마음이 계속 두근두근거려요. 누가 가족의 빵 얘기만 해도 두근두근거려요.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내가 나쁜 짓 하면요, 내가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우리 성도들의 양심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에요. 이 어긋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양심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신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양심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에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양심이에요. 우리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오르면, 선하면 그게 선한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은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런 양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드신 양심을 따라 그의 뜻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18절과 19절을 정리하면 이래요.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을은 갑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그 뜻대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0절은 이러한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인이나 갑에게 참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참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거 참는 것은 아무 칭찬거리가 될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데, 벌 받는 건데, 그럼 뭘 자랑하겠냐고요.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참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실이 있죠. 도대체 왜 난폭하고 괴롭히는 주인이나 갑에게 순종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혹은 즐기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 결코 그럴 리 없죠. 결코 그럴 리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 바른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주인들에게, 갑들에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너희는 힘없는 을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희는 힘없는 종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상식에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힘없는 을들에게,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참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맞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의문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저 아무 종이나 아무 을들에게 참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종이나, 그냥 누구나 종에게, 또한 을들에게, 아무 을들에게, 야, 너희는 그냥 참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참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준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들과 예수님을 믿는 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양심으로 참으라고 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을이기 때문에, 너희가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사회적인 방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잖니? 그러니까 참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과 갑에게 참고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고 을이었다면 난폭하고 괴롭히는 주인에게 순종하거나 참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들이 종들에게 횡포를 부릴까요? 왜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갑질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왜 갑질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죄의 본질이 자기만을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스 기사에 갑질 기사가 나면 아이, 저 나쁜 놈! 이렇게 비난하기 쉽지만 갑질을 행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몰라요. 왜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자기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을 쌓아요, 성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람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고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가 생겨보면, 누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지키려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주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은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만 아는 존재예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이고 악이고 또한 세상이고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자기만 사랑하는 죄와 악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악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셨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 돌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아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벌써 와, 그게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패자, 그죠? 패배자. 이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 아닙니까? 가장 완벽한 실패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때릴 때도요, 예수님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맞고만 계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갑질하는데 아무 힘없는 을이어서 그렇게 당하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제압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대적들, 아니 로마 제국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항하지 않으셨다고요.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만이 죄와 악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힘으로 악을 제압한다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게. 야, 우리가 너를 행하는 그런 악한 방식대로 너도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칼로 대항하는 자에게 칼로 맞서 싸우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신도 세상의 원리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막 불이 났어요. 그럼 그 불을 어떻게 꺼야 됩니까? 어떻게 이겨야 돼요, 그 불을? 또 불을 질러. 맞불을 놓는다고 그러죠.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맞불을 놓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불이 돼요. 불과 불이 부딪히면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이기려면요,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악이 돼요.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싸워야 돼요. 악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칼은 칼을 불러요. 칼이 칼을 없애지 못해요. 칼이 칼을 불러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선으로 맞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악과 세상과 또한 사탄이 패배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죽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뭘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멸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으로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의 악이 힘을 잃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악과 세상이 굴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로 권력을 삼았던 사탄도 패배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 승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죄와 악과 세상과 사탄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참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우리를 희생하고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공범이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나쁜 짓 하는 거, 똑같이 나쁜 짓, 악한 짓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참고 순종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고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저들은 악하게 굴지라도 우리는 선하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방식이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승리하였던, 악을 승리하였던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여러 계세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에 일어난 요순 사건 때 장남과 차남, 동신, 동인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요순 사건 때 잃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한 청년이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정말 우리 역사 속에는 뼈아픈 사건들이죠. 그때 수많은 시민들이 죽게 됐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 청년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은 곧 잡히게 돼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안재선. 곧 붙잡히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길게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곧바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탄원서를 써요.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 풀어달라고. 사면해달라고. 사면해주면 내가 저 사람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둘이 희생당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죽은 내 두 아들은 지금 천국에 갔지만, 믿음이 참 좋았거든요. 천국에 갔지만, 이 안재선이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어요.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지만 손 목사님은 그런 안재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모든 악이 소멸돼 버렸어요. 소멸되었어요. 얼마 전에 TV에 이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TV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만약에 그냥 안재선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 가족들은 또 그 사람들은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원한을 품었을 거예요. 원한은 원한을 낳고 미움은 계속 미움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손 목사님은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속에 있는 원한과 악을 아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죄와 악과 또한 세상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야말로 갑질이 난무하는 갈등과 투쟁의 시대입니다. 물러서면 끝장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머리 위에 먼저 서려고 싸우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팽팽하잖아요. 팽팽하잖아요. 누가 이기냐 지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져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이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 쉬운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악에 졌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면 그 관계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하게 대한다면, 선하게 대한다면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는 방식이에요.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저 이거를 갑을이라고 하니까 회사 이런 사회적인 갑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빚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부부일 수도 있을 거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니까 나도 똑같이 욕을 돌려주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똑같이 때려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량한 일을 하니까 똑같이 불량한 일로 갚아주면, 여러분, 악은 악을 낳는 법이에요. 더 큰 악이에요. 더 큰 고통과 수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십자가 방식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돼? 왜 우리가 고통을 계속 당해야 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근데 십자가,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그 영광스러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을 끝까지 행하면 그게 우리에게 승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 방식만이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아닌 희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또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투쟁의 시대이고 다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엔 다 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요. 그러나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갑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희생과 섬김으로 대한, 십자가로 대한, 그래서 악을 소멸시킨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결단으로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야지, 믿음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목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여행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도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제 종착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이런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하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이렇게 이제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2주 동안 더 이렇게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완화가 되어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례교인 총회헌금을 우리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에 이제 끼워져서 헌금 봉투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총회 사역을, 우리 합신총회가 이제 전국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합신교회를 돌보는 그런 지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이 일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의 의무로서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교육이니까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작성한 성경 읽기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강단 꽃꽂이 우리 김양순 권사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잠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또한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이때도 잠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너무나 반가운 우리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우 우리 청년인데요. 우리 김상옥 집사님, 남인순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1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군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우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우리 교회 청년들 실제로 잘생기고 다 예쁘다는 거예요. 이름은 더 아름답고, 위에서 이제 제대한 후에 사실은 제대한 후에 많이 바빠지거든요. 신앙생활도 틀어지기 쉽은데 소명들이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인생을 잘해서 이 사회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크게 환영하는 박수 해주시기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 희생하고 섬기는 방식,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